이 새벽 날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예화를 남기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쁜 예화의 주인공으로 살다가 나쁜 예화의 주인공으로 남기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예화의 주인공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좋은 예화의 주인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나 빌라도 같은 사람은 나쁜 예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예화로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항상 좋은 예화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예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우리 위정숙 집사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장례식이 잘 마쳐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위지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번 기회에 또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긴 시간 가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온전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분분초초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치유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감사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하는 성도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날짜를 정하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죽고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 내렸지만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생명을 연장하여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이 나가서 일하는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해 주시고 늘 평안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나가서 일하는 직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똑같은 일을 하는 사업장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사업 경영의 철학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도 다 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물질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을 잘할 때 물질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복이 범사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꿈과 또 비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보낸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원 담아 또 예물을 올린 가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서 올리는 예물 꼭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어제 말씀 1분 요약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설교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이 설교는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외딴 섬에 유배됐을 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구절의 기쁜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오늘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째로 성령에 감동된다는 거, 이게 그냥 감정적인 느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랄까, 성령님이 완전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상태, 그러니까 성령님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아주 깊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둘째는 이 경험 있잖아요. 이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우리 각자 개인이 직접 추구해야 할 정말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걸 강조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성령에 감동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죠. 마지막 셋째는요, 이렇게 성령에 감동될 때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따라온대요. 하나는 마치 하늘 문이 열리듯이 영적인 통찰력, 또 계시를 얻게 된다는 거고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혼란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설교는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을 직접 구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또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는 게 정말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오늘 10절 말씀 중심에서 계속해서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의 7가지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의 계시받은 사도 요한의 모습 7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매일 복습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여섯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계시록 1장 10절. 자, 여섯 번째 뭘 들었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 충만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되죠.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이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그대로 원문을 올려놨습니다. 카이에쿠사 오피소무 포넷 메갈련 호스 살핀고스. 단어 하나하나 보면은 에쿠사라는 말은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오피소무 내 뒤에서, 내 뒤에서. 포넷 메갈련 큰 음성, 큰 음성. 그래서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 거죠. 포넷 메갈렌. 음성 그도 크다, 큰 소리. 그래서 큰 음성. 호스 살핀고스는 나팔 같은 아주 큰 음성,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큰 음성,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나 계시가 임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권위 있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을 나타내는 큰 음성을 들었다 할 때 그냥 땅에서 소리 지르는 옆 사람의 그런 큰 소리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권위가 있고 위엄이 넘치는 그런 음성.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나 어떤 계시가 임할 때에 꼭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주 크신 위엄으로 권위 있게 그 큰 음성이 들렸다. 나팔 소리 같이. 나팔은 경고, 소집, 하나님의 임재의 선포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 전쟁의 신호, 또 새시대 계시를 알릴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요한이 단순한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는 우주적인 메시지를 듣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를, 비밀을, 장차 되어질 일을 열어주는 뭔 메시지? 잠자고 계세요? 자, 뭔 메시지? 이런데 막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계시를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장차 되어질 일을 우주적인 메시지. 저는 그 구글 지도, 이런 뭐 세계 지도, 아니면 또 우주에 대한 뭐 이런 거 그림을 보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이 우주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의 세계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것은 장차 되을 일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주의 날에 성령 충만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열어주는데 내 뒤에서 큰 음성으로 나팔 같은 큰 음성의 소리로 쫙 들려오는데 그것이 어느 육지에서 듣는 어느 옆 사람이 말하는 큰 소리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서 요한에게 주는 우주적인 그런 엄청난 그런 놀라운 비밀이 지금 전달되는 열어주는 그런 순간이에요. 순간. 할렐루야. 영적 의미 같이 읽어요. 시작. 저기 누가 앉는데 입도 안 벌리네요. 나 다 보여요. 시작. 그렇죠. 지금 성령 안에 있는 성령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주인공인 사도 요한이 듣는 큰 음성은 청각적 체험이 아니라 뭐요? 하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시작을 알리는 영적 깨어남의 나팔 소리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계시의 문을 열어주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요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 또 말씀을 듣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들은 음성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분명하고 뚜렷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글 안에 뭐라고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있는 자들? 귀 있는 자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는 복된 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잘 안 들린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 즐거워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맹송맹송 무슨 말인가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시간 들려지는 그런 복 있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교인들한테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다가 뭐요? 기파괴 그 기파괴를 선물로 줬대요. 그러면서 설명했대요. 여러분 이것으로 기파괴하면서 여러분 그것만 귀만 열리고 귓밥이 빠져나오는 그래서 잘 들려지는 그런 육체적인 소리만 듣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말씀 잘 깨닫는 귀가 되시오 해서 그 선물을 줬다 그래요. 여러분 그 선물 안 줘도 여러분은 다 영적인 말씀이 잘 들려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쫙 들려오는 그 시간이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 들려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와서 한 귀로 흘러가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쌓여지는 지식적으로 쌓여지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이죠. 진짜 복 있는 성도의 귀는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지금 나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어제 저녁에 서론적으로 주셨던 레마와 로고스의 말씀을 차이를 알고 로고스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지금 탁 선포될 때 그것이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의 저장소에 물이 많이 있지만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 물이 흘러서 나에게 먹혀지는 한 모금의 그 말씀, 레마로 오는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기적이 나타나고 레마로 올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레마로 받아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레마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레마의 은혜. 레마의 은혜가 임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은혜가 바로 레마의 은혜입니다. 레마의 은혜는 뭐냐? 첫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이 부분에서 10절의 말씀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할 때 이 음성이 바로 사도 요한에게 레마로 크게 딱 와닿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지금 생생하게 요한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레마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생생하게 내게 들려질 때 그것이 바로 레마의 은혜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과거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기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과거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현재형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레마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레마로 어제 공부했죠? 레마로 받아들일 때 마리아에게 그대로 태중에 생명이 탄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냥 소리로 들어봐서 한 귀로 흘렀으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래 하고 알고 있으면 그러겠어요? 아멘! 하고 딱 내게 오는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그 레마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퓨뉴마 생명이요 라이프
그러니까 여기 내 말은 할 때 이 내 말은 레마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일 때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이야기로 머무르지 않고 오늘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다. 그렇게 들려질 때에 레마로 다가올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레마의 은혜가 이번 계시록 공부할 때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레마의 은혜는 뭐냐? 바로 믿는 자 안에서 성취되는 복을 말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 믿고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반응. 믿음으로 반응. 예, 우리가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해요. 그것이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표현적으로는 아멘이지만은 또 표현을 못할지라도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가 아멘 하고 속으로 큰 소리로 아멘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뒤에서 보면은 고개를 끄덕 지금 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이든지 아멘 하든지. 한 번은 안디옥 저기 강주에 가면 거기도 큰 교회예요. 거기 교회 갔더니 저녁 예배 갔는데 저녁 예배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거기는 얼마나 믿음의 반응이 좋은지 뭐 단어마다 같은 교단인데 난 순복음인 줄 알았어요. 단어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아멘! 너무나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가 설교를 잊어볼 정도예요. 그래서 자제를 시켰어요.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한 줄이나 듣고 잘 정리해갖고 아멘 그러셔야지 단어마다 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한 분이 저 기둥 뒤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그 반응을 한 사람 중에 제일 큰 소리로 하여튼 약간 일어나는 것 같아. 아멘! 아멘! 그것이 이제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멘이면 좋은데 내가 볼 때 습관적 아멘이 있으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그냥 아멘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응을 보일 때에 정말 내 온 마음이 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딱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이 레마의 은혜입니다. 자, 성경 한번 직접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시작.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재미난 말씀이에요. 그물이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뭐예요?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을 원문을 보니까 산산조각이 나왔다고 하면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말. 그렇죠? 예. 찢어져 그러는데 그물이 안 찢어져야지. 근데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죠. 찢어질 만큼 뭐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다. 근데 밤새도록 베드로가 수고를 했어요. 근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의 박사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가면 어느 쪽에 가면 고기가 있다는 거 환히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수 쪽에 이런 예수님이 좀 전문가 수준 가까이 갈 수 있지만은 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 못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아예 잔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훤히 압니다. 그런 프로가 저녁 내
그물을 던져봤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접으려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물을 다시 던지라 그러니 그때에 자기 생각으로 아이고 예수님 내가 그래봐도 이 갈릴리 바다는 박사입니다. 고기 잡는 박사입니다. 없습니다. 없어. 밤새도록 해도 없습니다. 지금 던져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던지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경험으로 해서 거절하거나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렸으면은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말씀을 의지했다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기에 그 말씀을 의지했단 말. 의지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내 생각은 지금 던져봐도 별 잡히지 않을 거다. 그거에 나는 확신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할 때 이 말씀이 뭐요? 레마입니다. 레마. 와, 놀랄 일이잖아요. 레마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레마의 말씀으로 의지하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냥 그물을 던지라니까 아멘 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들이니까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이 났는데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딱 찢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가 물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막 선포할 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명령한다. 야, 저 복은 나의 복이다 하고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것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이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마의 은혜는 지식적인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쌓는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 되면 되겠어요? 별 볼 일 있는 사람들. 오늘도 밤하늘에 반짝이는 이별저별 별 볼 일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별 볼 일이 많아지려면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레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레마의 은혜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삶을 변화시킨다. 사울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사울이 직접 뚜렷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 가는 이 사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릴 때에 레마로 받아들이는 사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 핍박의 앞잡이가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할 만큼 엄청난 그릇으로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의 역사. 어떻게 사울이 180도로 바뀌어요? 레마의 역사. 지금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하는 이 레마의 은혜가 임해야 사람이 바뀌는 거지. 소리로만 듣고 가고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린 사람은 10년 아니라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콧물 눈물 흘리고 뒹굴고 변화되는 것은 전부 레마의 역사입니다. 레마의 역사입니다. 레마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두려움도 떠나고, 레마의 은혜가 임하면 절망도 떠나고, 레마의 은혜가 임할 때에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삶의 변화의 역사는 다 레마의 은혜. 생각을 늘 나쁜 생각하는 사람 있죠? 레마의 은혜가 임하면 생각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말의 언어가 거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레마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말도 바뀌어요. 레마의 은혜가 임하면 삶의 모든 양식도 다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레마의 은혜가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선포될 때에 내게 주는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찬양 듣겠습니다. 말씀은 두 가지로 나뉘네. 로고스와 레마나.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레마는 지금 말씀하시네. 주여 내게 레마의 은혜를 부으소서. 과거의 기록 아닌 지금의 음성 주소서. 레마의 은혜, 레마의 은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네. 레마의 은혜, 레마의 은혜. 그 말씀 내 삶을 변화시키네. 마리아가 레마의 말씀 받았을 때 태중의 생명이 자라는 내 베드로가 레마의 말씀 붙잡을 때 그 물이 찢어지도록 채워졌네. 주여 내게 레마의 은혜를 부으소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네. 말씀을 지식으로 쌓는 자는 별 볼 일 없네. 하지만 레마로 받고 순종하면 별 볼 일이 많다네. 레마의 은혜, 레마의 은혜. 나를 빛나실 때도록 변화시키네. 레마의 은혜, 레마의 은혜, 레마의 은혜. 레마의 은혜. 내 삶의 세기를 여시네. 짠! 할렐루야. 막 레마의 은혜. 막 대학 가자. 그 연고전에 하면 막 어깨가 막 펴잖아요. 우리도 막 레마의 은혜. 레마의 은혜. 레마의 은혜. 여러분 레마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을 지금 부릅니다. 레마의 은혜가 가득한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전부 레마의 역사입니다. 말하면 그대로 변합니다. 네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이게 잠깐 그 곡이 맞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맞아요? 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니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레마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4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나라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나라가
편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내 마로 말씀이 오게 하소서. 함께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의 눈과 귀가 애마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작전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밤만 나면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예마다 열려라 귀가 뜨게 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귀를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